여러분, 키가 170 정도 되는 남자가 있습니다. 몸무게가 130kg라면 어떻게 여러분은 계산이 됩니까? 키 1m 70에 몸무게 130kg. 이 사람을 영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의 신상 기록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명설교가에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웠는데,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영국 사람들이 산지사방에서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기존 예배당이 좁았어요. 그래서 좀 더 큰 예배당을 짓기를 교인들이 원해서 예배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좋은 마이크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육성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성을 하는데 큰 예배당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들려야죠. 이 목소리 때문에 사모님하고 같이 교회당이 거의 완공이 되어서 당신이 저 뒤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사인하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멀뚱히 쳐다봅니다. 안 들려. 그러면 이쪽으로 와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런데 신호가 없어. 그래서 이쪽으로 와봐. 그래서 사모님이 거기에 서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시작.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린다고. 그래갖고는 안 들려. 다시 시작. 심장노님 틀렸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는 소리를 스펄전 목사님이 새로 지은 예배당에서 크게 소리 지르니까 저 뒤에 있던 사모님이 오케이 사인이 났어요. 그래서 두 부가 되었어요. 근데 그 정도 레벨로 높여가지고 설교를 다음 주부터 해야겠구만 하고 두 분이 딱 예배당 가운데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헐레벌떡 내려가고, 목사님 방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구시오? 나는 오늘 새로 예배당한테 저 천장 뺑기를 치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으니 목사님 저의 죄를 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을 스펄전 목사님은 청중들에게 이 메시지가 들릴 수 있겠는가 하고 육성 테스트를 했고, 그것을 검증했던 것은 저 뒤에 있는 사모님이 했습니다. 그런데 페인트 칠하고 있던 페인트공이 그 소리가 밑에서 우레와 같이 터지니까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다고 우르르 내려와서 나의 죄, 그동안 내가 세상으로 쩌들어 살았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이 어린 양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호산나 주일입니다.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보라 어린 양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어린 양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 이 어린 양의 이야기는 제사장이 두 마리 숫 양을 가지고 한 마리에게는 번제의 속죄 제물로 바로 제단에서 드렸고, 한 마리는 묶어두었다가 아사셀 양으로 광야에다가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뿔에다가 붉은 천을 묶고 그 양을 특별히 옮기는 사람들이 들고 와서 광야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가끔 살아서 집을 찾아온 놈이 있어. 그러면 이 예식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아예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였어요.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 까마귀 밥이 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향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할 때 어떻게 했냐? 첫째로 어린 양을 보면서 양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양에게 투영되는, 전가되는 자기의 죄가 전가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가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 아사셀 양을 놓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그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붉은 줄을 묶은 이 아사셀 양을 아사스라고 하는 것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다. 그래서 아사셀 양, 이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것을 내보내는 양, 보내는 양, 가라, 보낸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김을 위해서 내보내는 어린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행위적으로, 의식적으로 볼 때 그들에게 와 닿을 수 있었을까?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씌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성배 장로님이 지금 아무 말 않고 여기 앉아 있는데 모든 백성의 죄를 얘기했는데, 강장로님, 김용률 집사님, 또 이세덕 장님, 심장로님 막 이렇게 다 할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시작하는 게 제사예요. 주여 우리가 음란하여, 주여 우리가 미워하여, 주여 우리가 우상숭배를 했으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를 끄집어내갖고 그 속에다가 버려놨다가 코 풀었던 종이 다 끄집어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씩 열거하기 시작하고, 그 죄를 제사장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그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그 죄의 목록을 들을 때 내 삶의 목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 죄를 제사장이 지목을 해서 그 죄가 일로 간다 할 때 믿어지기 시작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때 구체적으로 주여 죄 지었사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속에 구체적이고 더 디테일한, 내 속에서 꿈틀대고 있는 내 욕망의 어떤 죄악된 욕망까지라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대제사장,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에게 전가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내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끌려나간다, 내 자신의 실체, 내 정체성이 끌려나간다 하는 실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그냥 왔다 그냥 가서는 아니되지요. 우리 안에 있어지는 낱낱이 씨랄 같은 것이라도, 바우덩어리 같은 것이라도 다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탕감받고 용서받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사셀 양이 가서 죽어버림으로 나의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없어져, 동에서 서가 먹는 것 같이 너희 죄악을 다 떨쳐버린다 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그래서 첫째 어린 양이 보이느냐, 요거 두 번째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라본다고 하는 것,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와를, 만들어놓은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왔을 때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아담의 눈에 비춰진 하와가 어떻게 보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요? 아담은 하와를 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하와를 볼 때는 한 여인의 교태로운 모습, 나체의 어떤 여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몸,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 그것이 바로 하와를 볼 때 보였기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은 바로 나다. 네가 얼마나 아팠냐, 네가 얼마나 배고팠냐 하는 것이 바로 내게 전달되는 둘이 되는 그것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뭘로 보였다? 아담 자신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서 나갔을 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모두 다 누구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이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세상을 바라볼 때 아담과 하와는 너무너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지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바라봄의 법칙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와는 무엇을 바라보았다고 되었습니까? 성경에 하와가 바라본 것이 뭐였습니까? 생명나무도 있고 많은 각종 실과를 맺는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있는데 하와가 꽂힌 것이 있었으니, 하와가 바라보는 것이 있었으니 선악과였습니다. 그걸 먹지도 마라, 먹어서는 안 된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와가 바라보니 어떻게 보였다고 했습니까? 성경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곁에 있는 생명나무는 바라보지 않고 선악과만 바라봤던 하와의 모습에 여러분은 어떤 느낌으로 옵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선악과와 우리 앞에 놓여진 생명실과를 놓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광화문에 나가서 보는 그것이 무슨 나무예요? 나는 예수님을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이 거기라고 봐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아니요. 얼마든지 먹어도 되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욕해도 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를 해도 되는 것으로 알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다시 못 박는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무엘하 11장 2절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는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니는데, 그런데 그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 다윗이 일어났는데 기상시간이 언제냐? 저녁이었습니다. 낮에 못 했는가 나 모르겠어. 낮 시간에 다윗은 무엇 했는지 성경은 사무엘하 11장 2절에 다윗이 일어날 시간에 저녁이 되었어. 이번에 나의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손녀들이 놀러 왔어요.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간.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저 뭐디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아, 애들이 저녁 내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한다고. 그래서 또 저녁 해름차면 뭐디요? 애들 지금까지 자고 있대. 이야, 대단.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니까 웬통 낮에는 그렇게 자야 할 모양이에요. 혹시 그렇게 주무시면 다윗은 그렇게 했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잠을 자고 있다고는 얘기를 듣고 문득 떠오르는 것이 이 다윗 생각이 났음을. 다윗은 도대체 낮에 뭐던 거예요? 전쟁통에 나가 있는데,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낮에는 못 오고 낮에는 잠자고 해름참에 일어나서 왕궁을 거니면서 바라봄의 법칙이 거기 있는데 아래서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이 보였다. 누군가 알아봐라.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데리고 와라.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선악과를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봐봐 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이 보여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언제 팔아먹을까? 언제 어떻게 팔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온통 생각이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만 들었어. 어떻게 기회를 잡았어? 그래서 사바사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 유대 병정들이 얘기하니까 내가 가서 포옹하고 그 유대식으로 이 마우스 앤 마우스가 아니야? 그런 게 이렇게 하면 이러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대고 껴안고 옆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국 사람들 만났을 때 포옹 인사하는 법을 여자들 보고 그냥 이렇게 갖다 대면 배랑 마저 그게 옆에다 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답 좀요. 그렇게 내가 입맞춤하는 자가 예수다 하고 군호를 짜가지고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도 모두 생각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게 바라보면 예수가 나타났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아사셀 양의 최후는 벼랑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는 건데 나는 성경을 보다가 아사셀 양의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보는데 때가 아직 안 돼서 누가복음 4장 29절로 30절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데리고 동네 땅떨어지로 가서 예수님을 밀어버리려고 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아니므로 그들 가운데로 쫙 걸어서 나와버리셨어. 아직 때가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는 그런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 재밌는 성경이 한번 봐봐. 어디라고요? 누가복음 4장 29절로 30절 낭떠러지로 예수님 밀어보려고 그랬어. 지금 온 나라가 주목하는 것은 어딘가? 온 나라의 우리나라의 관심사항이 무엇인가? 아크로비스타? 용산?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6월 3일 우리의 신경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조카가 삼촌인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배반하고 나가서 지가 좋은 땅을 선택하고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상에 모가지 짤 심은 것은 키운 것이 아닌데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눈을 깔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이 닿는 곳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별을 셀 수 있는가 바라봐라. 네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사야 2장 22절에 사람을 바라보지 마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그 코에 호흡으로 보통 숨구녕 딱 맥히면 죽는다. 사람 의지하지 마라. 계산거리가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수로 계산할 것도 못 된다. 왜 사람을 영웅시하느냐? 권력과 재물, 일확천금을 꿈꾸고 광화문 바닥에 있다면 거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헌금 걷고 헌금을 이렇게
이렇게 쓰레기들이 너절려 있으니 한국 사회가 공회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여, 너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산성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죠. 바라봄의 축복을 누리는 산성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것은 뭡니까? 바라봄입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 때 어떻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 맨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전에는 모세만 원망했는데 이번엔 이것들이 광야에서 한 40년 크다 보니까 아주 지질로 석질이 커가지고 이제는 모세를 넘어서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는데 뱀에 물려서, 독사에 물려서 다 막 죽어져 나가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달아라. 왜 해필이면 뱀 물렸는데 뱀을 하나님에 가고 뱀 바라보라고 했을까? 이 뱀을 바라보면서 산다. 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시는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것 말고 뱀을 보라고 했을까? 뱀의 천적을 봐갖고 천적이 죽여버린다 이렇게 했으면 쓰겠는데, 근데 당시에 이 군대 가면 말이죠, 의무병과 하는 장교들 보면 배지가 날개가 있고 배암이 뺄뺄 감아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아킬레 피우스라고 하는 치료의 신을 상징하는 뱀입니다. 그래서 뱀이 허물을 벗고 다시 이렇게 하니까 병을 벗고 건강해져라라고 하는 그런 그것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왜 뱀을 보라고 했을까 하는 것은 애굽에 대해서 향수병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면 살까? 미국만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4대주의가 뭐였어? 큰 나라 애굽만 의지했어. 한국 사람들의 4대는 도대체 큰 나라를 빌며 언제까지 독립적으로 살지 못하고 의존하고 사는지 이것 빨리 고쳐야 하는데, 이걸 바라보니까 그 뱀들이 물어버리니까 죽겠다 하니까 뱀을 들었다. 그런데 나는 어떤 게 보이느냐? 왜 짝대기에다가 뱀을 달아서 묶어갖고 했을까? 뭔 생각 드십니까? 왜 하나님은 배암 보라고 했을까? 배암. 그 흉측한 거, 생각만 해도 오싹한 배암을 보라고 했을까? 내가 이렇게 딱 쳐다보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눈이 마주치면 뭐라고 시킬까 싶어서 고개를 딱 숙이는데 겸손도 해라. 나는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땅꾼들 아십니까? 땅꾼이 뭐예요? 땅꾼. 배암 잡는 선수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화사 같은 거 뭐 발로 툭 차불고 가스 독사나 7.4나 여러분 몸에 반갑다 콱 잡아버려. 그래갖고 쭉 훑어버려. 지금 나는 땅꾼이 딱 잡아 찌개로 해갖고 야 신봤다. 어이 뭐 아야 7.4 잡았다니까. 짝대기다가 똘똘 말하고 배암을 줘.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이 애굽을 이렇게 징치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봐라. 할렐루야. 요 해석에 동의 안 하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그들이 이긴 것 같지만 모든 우리의 죄와 악을 일거에 처리해버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버리고 뱀의 대가리를 으스려버리는 성경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성경을 본 거야, 안 본 거예요? 발뒤꿈치를 물었는데 확 대가리를 박살냈다고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건 좀 대꾸 좀 하면 어디 가요? 나 지금 땀이 찍찍 나요. 애굽 이 세상의 왕조와 우리 속에서 꿈틀대고 있는 하와를 욕망의 늪으로 빠뜨렸던 뱀의 모든 간교한 것을 박살내시는 주님의 십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할렐루야! 좀 더 크게 해야지. 스폴전 목사님처럼 안 들리겠다니까.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무엇이 보이는가? 45년 전에 시작된 우리 산성교회, 먼저 법적으로는 44년이, 법적으로는 44년, 실질로는 45년 됐어. 80년에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주일날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여러분의 맑은 눈동자를 보면서 뭘 생각하는지 압니까? 여러분을 볼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 따라합시다. 이뻐. 그 단짠하게 하지 말고 이뻐.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말투가 전라도 말을 하든지 경상도 말을 하든지 충청도 말을 하든지 여러분의 말투, 행동 모든 것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목마름을 봅니다. 여러분의 영적 갈증을 채워야 할 것인데 하는 거예요. 주여 이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이제 헤어질 시간이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은 바라봐야 하는데 새로 오실 목사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긴 해도 이 산성교회가 개척될 즈음에 지금 새로 오실 목사님의 연세는 내가 춘추는 잘 모르지만 대략 46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때나 또 여기서 몸부림치는 산성교회가 시작될 때 이미 엄마 젖을 빨았던 때나 이렇게 아무런 참 어리고 어렸던 그 생명이 지금은 하나님의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엘리사처럼 여호수아처럼 산성교회 모든 식구들의 식소를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를 바라볼 때, 근데 엘리사는 말이죠, 이 머리가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니까 이 애기들이 소가지 없는 것들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그러다가 그것들 죽어버렸다. 여러분들은 정말 껍닥으로 보지 말고 오시는 목사님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존경의 눈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오셔서 내가 확신하는데 이 둔벙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때 나무를 갖다가 지목한 나무를 던져서 그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그것처럼 이제 오시는 목사님은 처음 우리 산성교회 왜 그런지 몰라 하는데 와서 나무를 들고 와서 뿌려서 말이지. 이 산성교회가 꿀물이 되는 생수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 솟아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꾼이에요.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미 맹글어서 이렇게 오시는 목사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하고 교회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해요. 그런 사람이 자기를 볼 줄 알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